제가 지금 구약 성경 71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것을 보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이 그에게 하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분명히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스스로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주술과 그곳의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며 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누가 내가 베냐민에게 이르노라.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리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버지 베냐민에게 보라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에게 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먼저 설교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심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에 이렇게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먼저 우리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개인이 경험한 매우 강렬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고난의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에 참여한 모두가 다 아마 트라우마는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처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을 또 우리 정신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사건 돌아보면은 이것들이 다 그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트라우마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트라우마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전쟁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심각한 사고나 아니면 폭력을 당했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그러한 상실을 경험했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플래시백 같은 그러한 현상, 즉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경험이 현재로 이양되는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플래시백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 회피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자신의 그 과거에 묻혀서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주 강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또는 육체적인 질환으로까지 그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라우마는 치료가 없는가? 물론 심리학에서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정신학적에서 치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있고요. 좀 어렵지만은 EMDR이라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flexes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안구 운동을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구 운동으로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지워버리는 기억 재처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이 있고요. 아주 극히 심하면은 약물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과거의 그러한 기억들을 없애려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없애려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치료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느냐? 영적으로 만나죠.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트라우마는 그렇다면 영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영적인 치료법. 아주 오래전에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적인 이러한 치료들을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 우리는 영적으로는 저는 쓴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많은 그러한 정신적인 환자들을 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이 스카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스카펙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치료가 있는데 그 영적인 치료의 방법은 바로 개인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그 트라우마나 또한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치료법에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요셉은 과연 어떤 그러한 치료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저는 여기서 영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치료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에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에서 완전한 해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치료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그 영적인 치료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대입하고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요셉이 화해하는 이 장면은 그것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요셉의 숱한 그러한 고난들, 고통들, 어쩌면 이 요셉은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손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그 자기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술 파는 관원장에게 그러한 좋은 꿈의 해몽을 통해서 풀려나는 가운데서 기다려도 자신의 그러한 응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숱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의 그러한 이 백성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 형들이 자기에게 끼쳤던 그러한 고통들, 그런 가운데서 오늘 45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44장에 가보면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시험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형들 중에서 대표격인 유다라는 이 인물이, 유다라는 이 형이 이 시험을,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귀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애굽의 총리라는 그 사실만을 알고 이 유다가 요셉에게 탄원을 하게 되는데요.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또 다른 동생, 그 동생이 잡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 유다는 오히려 자기가 잡히고 그 동생을, 이 야곱은 그 요셉을 잃은 이름과 함께 또 다른 그 막내 동생인 이 동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자신이 대신 갇히고 이 동생을 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은 그 형 유다의 이러한 말을 듣고 그리고 냉랭했던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화해의 분위기로 바뀌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 바로 오늘 45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죠. 3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고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이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위로는 형들과 높이 쌓였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위로의 메시지는 폭력을 가했던 그러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호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중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요셉입니다. 사랑했던 형들에게 팔렸던 자신의 그 모습. 이 종으로 팔렸다는,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위치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그다지 많은 인생을 산 그러한 경험이 있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러한 경험까지 한 이러한 요셉이었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뭐라고 형들에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이 요셉의 정신적인 그러한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 형들에게 요셉 종으로 팔렸을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가거나 비관하거나 자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감옥에서 자신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저는 즐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이 고백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이 생활에서 이 요셉은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극적인 반전을 맛보는 꿈의 해몽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 아마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애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강한 충격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관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고통, 정신적인 충격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저는 이 치료법이 EMDR 치료법에 적용시키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눈의 안구를 돌려가면서 과거로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돌아가 보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물음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료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오.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방법은 좀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방법 속에서 내가 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보자면 지금 또 앞으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고난,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는 더 이상 트라우마라는 경험을 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아주 큰 절망과 실망감, 그렇지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 요셉이 원망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삶을 한탄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총리로 세워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픔과 상처로 얼져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법한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위대함이,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삶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삶의 실천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분은 이런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하지 않기, 그리고 포옹,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실천해야 될 우리의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모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갖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포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배제의 양극단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과 또 개인의 그러한 이 공동체와 공동체, 개인과 개인, 이러한 배제와 갈등 속에서, 그리고 미움과 시기로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포옹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포옹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기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의 기억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의 변명이 아니라 압제하는 자들의 힘을 빼앗고 희생자들을 인간화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화해의 길인 용서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적대적인 감정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용서로 바뀌게 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도 간증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자꾸 자기와 안 맞는데, 너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남편의 그러한 단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누군지 얘기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느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너 남편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남편에게, 내가 요러 했을 때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어,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남편을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깊이 반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그러한 상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타자를 적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서로 포옹하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포옹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대적인 감정에 있는 사람을 자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겁니다.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악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않기라는, 기억의 종말을 선언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고통을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낫고, 의심으로 거리를 두는 것보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옹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그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이 형들에게 안고 포옹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포옹의 원리,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치료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막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들과 우리 부모님과 그런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휴가 기간 내내 어머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 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가 강한 충격으로 가졌던 트라우마들, 요셉과 같이 고백하면서 그래,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면서 정말로 저는 한 주간 정말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막는 이 모든 트라우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치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때 가졌던 적대감들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감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마누엘 카통볼레라는 분과 크리스 라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저한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화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바로 화해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해. 현대사회가 국가, 민족, 종교, 가족, 도시, 가난과 부유, 장애와 장애인,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회적 계층 등 다양한 형태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라는 여정을 지나야 비로소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거나 좀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졌을 겁니다. 한인들의 삶을 터전히 잃어버리고, 그 폭동이 3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53명이 사망했고 4천여 명이 다쳤고 총 7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 중에서 한인들의 피해가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룬 삶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뽑히게 되었던 그 상황,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던 이러한 한인들 1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평화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 평화의 행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평화의 행진을 주도한 분은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손끝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그가 모든 사람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화해를 통한 공존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내걸고 평화의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행진을 통해서 아마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 평화의 행진은 모든 미국을 품는, 저는 요새 미국 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철저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화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치료를 위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이러한 트라우마, 나의 이 쓴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함으로,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면서 포용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요셉은 건강하게 치유되고 이렇게 형들과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은 트라우마,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포옹하며 화해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치유되고 또 모든 사회가 치유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